출애굽기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34장부터 저희들이 보는데, 저희 지난번에 이 크게 보기 세 번째 시내산 언약 부분에 있어서 금송아지와 두 번째 돌판에 대한 부분, 전체 보기 보시면은요, 그 부분에서 34장 부분을 못했어요. 두 돌판 이야기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35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 제작과 봉헌에 관한 말씀입니다. 35장에서 39장까지가 성막을 제작하는 이야기고, 40장이 성막 봉헌에 관한 이야기예요. 35장에서 39장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25장에서 30장까지가 또 성막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여주셨던 것,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바로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반복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34장 두 번째 돌판에 관한 이야기를 마저 하고, 그리고 나서 성막 제작과 봉헌에 관한 거는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바로 40장 봉헌식으로 해서 오늘 출애굽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돌판 34장입니다. 34장 두 번째 돌판인데요. 이 부분도 보면 세 가지 이야기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갱신과 하나님의 명령이 1절에서 9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산에 또 올라가잖아요. 이때 또 40일을 산에 있는데, 이때 두 번째 40일 금식을 합니다. 첫 번째 40일이 있었다가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또 다시 한번 40일을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10절에서 28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이제 하산하는 게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34장 1절에서 9절 말씀 딱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지난주에 봤던,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한 주 쉬었죠. 사경회 때문에 한 주 쉬고, 그 전주에 우리가 봤던 거, 33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버리고 모세 너 하나로 하겠다, 막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막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막 중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랑 같이 가지 않겠다. 니들만 가라. 내가 사자 보낼 테니까 니들 올라가라. 나는 같이 안 가겠다. 하나님께서 막 그런 말씀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 34장은 바로 그러했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34장을 들어가야 돼요. 그때에도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중보 기도를 했었죠. 자신의 이름을 생명록에 지워달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모세.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34장입니다.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어라. 처음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셨던 거예요. 처음 거는 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모세에게 주셨던 건데, 그걸 모세가 던져서 깨트렸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네가 직접 만들어 와라. 그래서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 써주리니.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돌판에 글도 모세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돌판만 만드는 거고 돌판에 하나님께서 또 써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쓴다고 하시잖아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그전에는요, 처음에 올라갈 때 제사장과 아론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중턱까지 같이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따라가요? 여호수아가 또 따라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무도 너와 같이 올라오지 말래요. 그래서 아무도 같이 올라오지 말고, 그리고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 명령대로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지난번하고 똑같죠. 하나님께서 산에 강림하신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는 거.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시작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라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드해 와우해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드해 와우해라고 얘기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번역을 했고 이후로 그거를 갖다가 요드해 와우해라고 하는 철자를 여호와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야훼 여호와. 여호와라는 영어식 발음으로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고 히브리어로 하면 야훼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원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요드해 와우해라고 하는 철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 있었어요? 나는 이런 존재였고 나는 이런 존재고 나는 이러한 존재일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일을 행했고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고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내가 행하는 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뭐 행하시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벌하지 않고 참으시고 용서하신 지금 33장, 32장, 31장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론의 그 우상,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도로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시고 나서 하시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행하는 걸 통해서 너희가 나를 누구인지 알아라. 내가 무엇을 하는 누구냐?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시냐? 재앙의 하나님, 역병의 하나님, 애굽을 멸하고 심판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뿐만 아니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근데 우리가 이거 너무나 잘하는 말이잖아요. 천대까지 베푼다라는 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대라고 하는 말이요. 번역이 이게 알라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라라고 하는 게 그 전치사 레가 합쳐진 거예요. 원래 엘레프라고 하는 게 천이라고 하는 건데 이 천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지금 사용돼서 라람핌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형. 그게 이게 뭐냐면 수천이다라는 거예요. 수천. 그러니까 이걸 직역 원래 의미대로 번역을 하면 인자를 수천 대까지 베푼다라는 뜻이에요. 수천 대까지. 그래서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바꿨어요. 제대로 바꿨어요. 어떻게?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천대까지 이루고 저주는 3, 4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천대라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천대가 번역이 잘못된 거고 수천대가 맞아요. 그리고 수천대라는 의미면 무슨 얘기냐? 라람프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내가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자손손이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나 중요한 거죠.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지만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그냥 눈 감아 보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성경 공부하고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이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수천대하고 이건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가게에 흐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서 옛날 가족이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한 집에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르벤이 유다가 같이 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유다는 같이 살지 않았죠. 떠나갔으니까 야곱이 가서 올라가서 이제 자식을 낳았으니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다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3대가 같이 살았어요. 3대가. 만약에 떠나가지 않고 야곱과 에서가 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으면 원래대로 자식을 낳았으면 아브라함부터 다 같이 산 거예요. 연대 나이를 따져보면. 왜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자기 나이 땐 아기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이삭도 46인가 그때 아이를 낳았잖아요. 야곱은 76세에 집 떠나갖고서는 7년 일하고 나서 자식을 낳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90세대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한 거예요. 83살 뭐 이때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을 한 거예요. 상당히 늦게 아이를 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시대에는 3대, 4대가 한 집에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아버지의 죄는요, 그 가장의 죄는 그 집안이 같이 짓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한 가정의 우상숭배, 드라빔, 가족신을 섬기게 되는 경우에 그 모든 집안이 함께 드라빔, 죄를 범하는 경우, 그런 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이 이것이다. 하나님 그거 용납하지 않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부모 죄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계의 저주가 있어서 우리가 벌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런 속담, 그런 얘기하는 것들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왜? 언약을 갱신. 다시 한번 언약식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언약을 다시 맺는 거예요. 왜? 돌판이 깨졌기 때문에. 언약이 깨졌단 말이에요. 언약서가 찢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계약서를 찢어버렸으니까 다시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4장에는요, 중요한 말씀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왜 이야기할까요? 아까 33장 제가 말씀드려서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나 안 가겠다, 니들만 가라, 그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모세가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모세는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죠. 34장 10절에서 28절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모세와 언약을 세웁니다.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출애굽의 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한 거잖아요. 과거잖아요. 이건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행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다. 그 얘기는 뭘까요? 과거 마치 애굽의 백성들이 다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광야 땅, 사실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 광야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내 광야를 떠나서 신광야, 바람광야 올라간 다음에 유다 광야로 올라가는 거기는 아모리 족속들이 사는 땅이에요. 나중에 에돔 지역을 떠나서 모압을 지나서 암몬을 올라가잖아요. 그쪽 지역은 에돔, 모압, 암몬 사람이 사는 지역이고, 그쪽 지역을 들어가지 못해서 광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는 그 땅은 또 미디안 족속들이 사는 땅이고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사는 땅들이에요.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땅들이에요. 그들이 거하고 밟는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거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나요. 그 라합이라는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이 여자가 기생이자 창녀예요, 창녀. 이 창녀가 한마디로 말해서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자기를 거쳐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출애굽부터 시작됐던 이스라엘의 40년간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자신들의 간담이 다 녹았대요. 두려움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행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두려운 것이다라는 거.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켜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 땅의 주민과 그들을 쫓아내고, 지도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지역 사람들 하나님께서 쫓아내리라. 이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언약을 맺지 말라고. 언약을 맺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협정을 맺는다는 거. 그 얘기는 뭐예요?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함께 산다는 건 동거한다라는 거잖아요. 교류한다라는 얘기고, 교류한다라는 건 뭘까요? 결국은 그들에게서 교류하게 되면은요, 뭘 배울까요?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종교가 배울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중요한 것들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 그게 뭐예요? 절대로 그들과 언약, 계약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 허물고 다 깨뜨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하는 질투,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가 그러한 시기 질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엘칸나라고 하는 칸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정당한 거룩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용서하지 않는, 불신앙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절대로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보시면은요, 이제 질투하는 칸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렬히 시기하다, 이렇게 이사야서에는 번역을 했고, 시기로 불태우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분노와 시기심을 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보여주는 그런 단어가 칸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질투. 근데 이게 사람들의 감정적인 질투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이기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이 당신에게서 떠나간다든지, 그 백성의 마음이 다른 곳에 쏠려 있다든지, 혹은 그 삶이 부패하고 타락해 간다든지,
하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예요. 소, 닭 보듯 한다는 게 있잖아요. 소가 닭을 보는데 닭을 볼 때 무슨 소, 닭 보는 듯 한다는 게 뭐예요? 아무 감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감정이 없어요. 애끓는 마음도 없고 걱정되는 마음도 없고 걱정하는 마음도 없고 시기하는 마음도 없고 질투의 마음도 없어요. 닭이 가서 딴 닭을 암탉이 수탉을 만나든 아무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질투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 우상을 사랑한다. 우상을 절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이 질투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에 같이 사용되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 할 때 여호와의 질투라는 말을 표현해요. 그래서 어디에? 나훔서에 나오잖아요. 나훔.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을 해요. 아수르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질투하기 때문에 보복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를 보복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뺏어가는 악한 것들, 우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 그게 엘칸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이었고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이고 나는 무엇을 행하느냐?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지금도 죄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않고 앞으로도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신은 이것도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엘로헤임이라고 하면 신들을 의미하는 엘로힘, 복수형 엘로힘하고 그리고 3인칭 복수 전미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레헴이라고 하면 모든 신을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이는 그 땅의 주민들이 그들의 신들을, 가나안 땅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모든 세상의 모든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이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들의 뭐예요? 여사제들이 공인된 창기를 통해서 음란한 행위를 행하는 그러한 신전, 그러한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대해서 콕 집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결혼하다가 교류하고 동거하다 동화되어진다라는 거죠.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새로 언약을 맺으면서요. 절대로 그들과 계약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들과 어울려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절기를 지키래요. 18절에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왜? 이 아비벌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이것을 기억해내므로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라. 두 번째,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 세 절기를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계신 성막으로 회막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3번씩. 그게 뭐냐. 그래서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들 땅에 갔는데 흩어져 살잖아요. 성막은 어디인가에 있겠죠. 근데 그것을 성막을 따라서 남자들이 다 가서 하나님을 보려고 성막을 찾아가면은요, 그 땅들이 비워지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겜에 성막이 있어요. 세겜에 성막이 있는데 저 단이나 저 아래 브엘세바나 여기에서 남자들이 다 올라가서 세겜에 가버리면 이 브엘세바에 남자들이 없으면 이 땅은 무주공산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만 있으면 이 땅을 어떻게 지켜요? 에돔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약탈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면 여러분들 이 백성들이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무엇을 경험할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아무 전쟁이 나지 않고 약탈이 나지 않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 3번의 절기. 3번의 절기가 뭐냐면 유대력을 보시면 여기가 1월 니산은 첫 번째 달이죠. 아비벌이라고 하는 15일 무교절이고요. 여기가 3번째 달입니다. 3번째 달. 시아월이라고 하는 셋째 달 6일에 7.7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티시리오, 3말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7월이에요, 7월. 티시리오라고 하는 7째 달에 15일에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성전에 하나님을 보러 가는 거죠, 회막. 그 다음에 유교병을 먹는 무교절 지키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건 십계명이 아닙니다.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 외에 이것들에 대해서 어딘가에 기록을 했겠죠.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2번째 말씀하신 것들, 중요한 것들 모세에게 기록하라. 왜? 제일 중요하니까.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었지만 여전히 거기에 새기고 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장 29절, 35절에 이제 모세가 하산을 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산에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해. 모세가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면 오로라죠, 오로라. 그래서 유럽에 가면 유럽 성당의 성화를 보면 성인들을 그려놓으면 성인들 뒤에 후광을 이렇게 빛이 나는 후광을 그려놔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세에게 왜 빛이 나느냐? 모세가 왜 빛이 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다라고 하는 실체적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모세는 몰라요. 자기가 빛이 나는지도. 그러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보니까 모세가 막 광채가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에게 빛이 나니까 두려워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해요.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여중이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우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한번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내려오는데 빛이 나고 막 그런 상태로 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경외로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은 그들에게 전부 다 명령하고 전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더라. 왜 그랬을까요? 빛이 계속 나면 사람들이 계속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워하면 나중에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사람들이요. 모세를 신처럼 숭배할 수 있어요. 모세는 자신의 빛을 가려서 그것을 막는 거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는 수건을 덮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로 계속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 뒤로는 성경에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백성들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모세의 이야기가 분명한 100%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에게 사기치는 사기꾼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신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표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표적인 거지. 이게 괜히 모세가 무슨 후광이 나서 빛이 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신처럼 되어져서 사람들한테 어깨에 힘주고 대접받고 막 지배하고 올라서고 그러려고 되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백성들에게 모세가 표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말과 모세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들.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모세가 전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5장에서 40장까지 성막 제작. 이제 모세가 내려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하셨던 대로 성막을 만들고 또 명령하신 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성막을 만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율법을 배우고 지켜야 되겠죠.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5장에서 39장까지가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장이 봉헌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성막 만드는 이야기는요, 4개로 좀 나눠지는데 성막의 재료 그리고 성막의 일꾼에 관한 게 35장에서 36장 7절까지예요. 특별히 성막의 일꾼도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와 단지파에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제작이 36장 8절에 38절까지 성막 제작을 하고요. 성막의 기구가 37장과 38장에서 성막 기구를 만들고 39장에 제사장 의복을 만듭니다. 뭐 제사장 의복 있잖아요. 에봇도 만들고 관도 만들고 뭐 세마포도 만들고 그 옷을 만드는 거 나오죠. 그 의복을 만드는 게 39장이에요. 그중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35장의 좀 말씀을 좀 보면은요. 35장 처음 5절 말씀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중요한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뒤에 보면 다양한 이제 보석과 그런 재료들에 대한 설명이 5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마음에 원하는 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나님 절대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이제 주일마다 신명기 강해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신명기서를 보고 있잖아요.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원래 히브리 언어로 본다면 우리의 육과 영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게 진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가 말하는 진심.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사상과 다른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 의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사, 내 감정, 내 뜻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거룩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드려지는 헌물도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5절에 말씀하신 것대로 29절에 실행이 된 거예요.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 그렇게 드려졌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3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누구를요?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살레를 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충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에게 그런 능력을 줘서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존귀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막에 우리가 알잖아요. 성막에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금으로 만들어야 되고 은으로 만들어야 되고 노스로 만들어야 되고 나무를 깎아야 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모든 성막의 기둥과 기구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누가 이 유다지파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통해서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감동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보석을 세공하거나 천을 짜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누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지도자로 해서 하게 한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자원해서 누구든지 이 일을 하는데 동참할 사람들도 자원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와서 자원해서 같이 성막 제작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당연히 이제 36장부터 성막이 제작이 되어져서 39장까지 모든 것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 봉헌식이 나오는데 이 봉헌식도 세 개로 나눠지는데 성막 봉헌도 그냥 해서는 안 되고요. 성막 봉헌 다 만들어진 것을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조립해야 되는지 어디에 위치시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막은 어디다 둬야 되는지 물병은 그러니까 뭐 등잔대는 어디 두고 저기는 뭐 어디에 두고 뭐 어떻게 놔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그걸 갖다가 다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봉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가 40장 1절에서 16절이에요. 그래서 다 제작을 하고 제작한 걸 다 조립을 해서 위치시키는 것까지가 그것까지 설명이 16절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행해지고 나서 17절에 봉헌식이 됩니다. 봉헌식을 볼게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첫째 해라는 것은 출애굽을 나오네.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당시에는 방향도 기준이 동서남북의 기준이 지금은 우리가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옛날에는 잡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뭐 앞쪽은 항상 해가 뜨는 쪽이 앞쪽이 되고 성막에 문이 열려 있는 쪽이 앞쪽이 되어진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제 횟수를 해요. 우리나라는 단기라고 해서 단군이 태어난 해로부터 단기 몇 년 하기도 하고, 불교 국가에는 불기 이렇게 해서 연도를 하잖아요. 유대는 첫째, 둘째, 셋째 해서 한 해, 두 해를 이렇게 횟수를 세는데
이게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라는 건 출애굽해서 두 번째 해가 된 첫째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해, 이건 얼마나 됐냐? 이거 보통 시내산 언약이 언제 맺어졌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티시리월에 7월 15일에 그 초막절을 하는 이유가 7월 달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받았다. 그렇게 보통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서 이제 언약궤 받아서 백성들한테 줬다라고 한다면 뭐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월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이 됐다라고 본다면 얼마나 걸리는 거죠? 6개월 좀 안 걸린 거죠. 한 5개월 반 정도 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는데 한 6개월이 좀 못 미쳐서 완공이 됐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둘째, 첫째 달이라는 말이.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니 받침들이 뭐겠어요? 기초석 같이 받침들을 놓고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중요한 거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라는 거죠. 또 봐요.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깨어서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여놓고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회막 안, 그 성막 북쪽으로 회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들 지성소가 어디 있냐면 문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서쪽이잖아요. 앞에. 북쪽이 어디냐면 오른편. 여기가 진설병 떡을 놓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고. 또 회막 남쪽 왼쪽이죠.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것도 금 향단을 회망한 휘장 앞에 두고 앞에 놨어요.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됐다. 성막 회장에 닫고 성막 휘장을 닫고요.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된 거죠.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서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되니라. 지금 계속해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 이거를 회막을 치고 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놓고 모세가 한 게 아니죠. 백성들이 한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대로 됐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백성들한테 얘기했고 백성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황체가 나서 전했던 이야기, 그 아론 사건 이후로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얘기에 무엇 하나 허투루 빠짐없이 그대로 행하고 있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성막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이 다 했다. 백성들이 전부 순종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이 완성돼 봉헌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이 회막에 덮여요. 회막에 내려와서 이 성막 회막을 덮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게 우케봇 예흐와라고 하는데, 우케봇 예흐와라고 했는데, 이 우케보드라고 하는 게, 카보드라고 하는 영광, 존귀, 위엄이라는 뜻이에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진 카바드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게 크게 두 가지 용례로 사용이 돼요. 히브리어 이 말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경이나 영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해서 막 박수 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존경, 하나님께 드리는 영예. 이런 게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가시적인 현현을 나타낼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빛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하고 눈이 머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이 넌 보지 못한다, 죽는다. 그래서 뒷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때 봤던 하나님의 현현, 실제 모습.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요, 그 실제 이 두 가지가 다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와 어떤 이런 영예, 존경이나 영예, 이런 모습과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그림으로 잠깐 보면은요, 이런 거죠. 성막 안에 구름이. 그리고 보통 빛으로 표현을 하던데, 이런 쉐키나의 빛이 나오는.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모든 성전의 영광은요, 어떤 것이 영광이냐면은요, 신전의 웅장함이 영광이었어요. 신전의 웅장함. 이집트의 신전이 얼마나 웅장해요. 피라미드가 엄청나게 거대한 무덤과 엄청난 신전들, 람세스의 신전들, 그런 신전들 앞에 웅장함과, 거기에 뭐가 있죠? 우상들, 화려한 우상들, 거기 벽화가 전부 다 그 화려한 신에 대한 기록이 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벽은요, 당시의 벽은 그 신에 대한 기록이에요. 신에 대한 신화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애굽만 그런 게 아니죠. 저 이제 앙코르와트를 갔었었는데, 앙코르와트도 가면 거기에도 벽이 다 부조로 막 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그 찬란했던 문명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큰 그런 건축과 웅장함과, 거기에서 사람들은 압도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는요, 크기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기껏 해봐야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 정도 크기에, 예배당보다 조금 클까요, 지금? 저기 이제 예배당 바깥에 저기까지 해서 그 정도 되는 크기에, 지성소도 해봐야 저희 뒤에 목양실하고 합쳐갖고서는 좀 크기 정도 되고, 얼마 되지도 않는 크기에 껍데기도 다 천이에요, 천. 홍색, 자색, 그런 실로다가 좀 엮어서 화려한 실로다가 천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다른 신전들에 비하면 보잘것 없잖아요. 황금 사원, 돔, 황금, 아무것 보잘것 없이 은으로 좀 해놓고 금으로 좀 기구를 만들곤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봐왔던 그 엄청난 신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게 사실은 성막이에요. 이 회막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런 보잘것 없는 건축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막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현현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인간이 감히 들어갈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전이 온갖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고
결국 약탈자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과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이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과 세키나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지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야,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그들이 살던 람세스에 그 람세스가 만들었던 그 엄청난 건축물들, 그 자신들이 바라볼 때 그 어마어마한 크기에 그 엄청난 그 신전들, 그거에 비교할 때는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신전, 이 성막을 져놓고 이게 하나님의 신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거는 야, 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말씀이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매일같이 본 거예요. 매일같이. 그 신비를 매일같이 보는 거죠. 매일같이 구름과 불기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매일같이 보고 매일같이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예흐의 아셀 예흐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우리와 함께하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수천 대에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의 자손들과도 함께하실 것이다.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지금 우리와 언약을 맺었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예흐의 아셀의 예흐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요 좀 35장에서 40장을 제가 한 번에 좀 진행을 했습니다. 성막 제작에 관한 부분들을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도 설교를 하면서 자세하게 예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성막에 관한 것 또 25장에서 30장까지도 있었고 그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제작 과정을 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그냥 말씀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애굽기는 40장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출애굽기는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 내 소유가 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